제가 장로님이 이렇게 힘차게 기도해 주시니까 저도 힘이 나서 아주 기도도 빨라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쁨이 곧 저의 기쁨인 걸 꼭 기억하시고, 저의 기쁨이 또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죠. 그래서 서로 좋은 일들이 많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는 늘 편하고 좋은 길만 생각하는데 고난은 늘 한 번으로 끝나지 않지요. 예. 이 박해,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보는데 이 박해라는 것이 아주 곳곳에 있어요. 고난이라는 것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라는 것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었는데 사마리아에 교회가 세워지고 고넬료를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고난이 있는데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면서 또 새로운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 우리 사도행전에서 가르쳐주는 신앙의 교훈입니다. 예, 은혜를 고난이 없으면 은혜도 조금 없는 것 같아요. 고난이 있으면 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더 가난해지게 되고, 그러면 또 새로운 기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그럴까? 새로운 기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기대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생각하지 못하는 축복을 그렇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해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할 정도로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또 다른 박해를 처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사건은 나의 사건이다라는 생각을 늘 갖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넘어가는 믿음을, 은혜를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주실 것이구나 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확신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의 신앙 태도를 오늘 본문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가지의 신앙의 태도가 꼭 필요합니다. 이것을 가지셔야 돼요. 먼저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오늘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의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 아주 특별히, 사람도 이렇게 좀 더 가까운 사람이 있고 더 아끼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좀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에 아주 특별히 3명의 제자를 가까이 하셨습니다. 누굴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로서 형제들이죠. 그들은요,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우리의 자식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성질이 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 분은 참 특별한, 예수님이 있을 때 특별한 장소에 늘 있었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광채가 나는 그 변화됐는데 그 현장에도 3명만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또 회당장 야이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데 그 집에도 3명의 제자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른 제자들과 다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3명의 제자를 더 가까이 불러서 함께 기도했어요. 좀 특별히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오늘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는데 그 형제 요한은 주님이 사랑받는 제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랑받는 그 요한은 오랫동안 살게 됐죠. 그런 것을 보면 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야고보가 그 순교당했을 때 어머니가 이런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 제 부탁은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까운 어머니도 예수님과 가까웠어요. 들어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들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들, 하나들은 왼쪽에 하나들은 오른쪽에 세워주세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큰 일을 이루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그렇지만 그도 나의 길을 갈 것이다. 근데 어머니가 생각했던 길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길과는 좀 차이가 있었죠.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야고보는 주님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참 어쩐 일인지 야고보는요, 사도행전에 이렇게 넘어오면서 야고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은 등장하지요. 그런데 같이 가야 될 텐데 야고보는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야고보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딱 2절, 12장 2절에 한 번 나오고 맙니다. 다른 야고보가 있어요. 15장에는 그것은 예수님의 그 동생이에요.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난 동생이죠. 그 야고보하고는 이 야고보는 다릅니다. 딱 한 번 나와요. 12장 2절에. 너무 짧게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내용이 아주 7장에 길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런 기록조차 없습니다. 야고보와 이때 당시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40대 전후, 예수님보다 어리니까 40대 전후로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는 아직 살아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왜 성경은 사도행전은 야고보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했을까? 왜 그랬을까? 모릅니다. 몰라요. 베드로도 오늘 투옥되었습니다. 베드로가 투옥된 것이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는 몇 대 맞고 풀려났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그 감옥에 갇혔을 때는 주의 사자가 이렇게 옥문을 열어서 풀어줍니다. 이런 전적이 있어서 이번에 세 번째인데요. 얼마나 베드로를 단단히 묶었는지 아주 상엄한 경비를 세웁니다. 이런 전적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나 베드로가요, 참수형을 집행하기 전날 이렇게 어떻게 돼 있느냐면 자세히 보시면요, 4명이 한 조인데 4개 조가 감시를 하는데요, 한 조를 이룬 4명의 군사 중에 2명은 베드로가 갇힌 감방 밖에 파수를 쓰고요, 나머지 2명은 양쪽으로 한 명씩 있어서 베드로의 좌우 손에다가 쇠사슬로 묶어서 그렇게 잠을 자고 감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1차 파수를 세우고 2차 파수를 세우고 3차는 쇠문으로 닫아놨습니다. 탈옥은 불가능한 상황임을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요? 전적이 있어서 그래요. 전적이 있어서. 베드로는 유월절 전에 갇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유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을 같이 써요. 그게 한 절기로 유월절로만 표현할 때 있고 무교절로도 표현하는데 그 총 기간이 8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하루 지나고 7일을 무교절로 지납니다. 쓴 나물과 그런 걸 먹으면서 출애굽했을 때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보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갇혀 있는 기간은 최소한 8일 이상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힘들었겠죠? 이렇게 꼼짝 못하게 갇혀 있으니 8일 동안 갇혀 있었으니까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제 갇혀 있는 기간에 지난번에는 2번째 풀려날 때 주의 사자가 나를 건져주셨는데 이번에도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그런 징조가 없어서 베드로 자신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나도 야고보처럼 순교를 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냥 순교를 허락하시는 것 같다. 형제 야고보와 같은 길을 가게 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지요. 주님께 다 맡기니까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크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자신도 이번에는 순교를 당할 것이다 라고, 그리고 이 교인들, 그 마가의 집에서 어머니 집에서 거기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던
그런 성도들도 그의 말과 행동들을 보면 이번에는 베드로 사도가 야고보 사도처럼 순교를 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순교당할 때 베드로 믿음 잃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건져줄 거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건져주셨습니다. 왜 건져주셨을까요? 잘 모릅니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은요, 거의 100세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시면서 그냥 사도 요한은 순교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연사 주님이 자연스럽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명은 이제 사도시대에서 속사도시대로 이어지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왜 그는 오랫동안 살려줬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똑같이 총애받는 제자이지만 각자 다른 주님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합니다. 누구는 잘해주시고 누구는 잘해주지 않느냐고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야고보는 잘해주고 베드로는 잘 안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잘해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시는데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질문을 제가 계속 던졌어요. 왜 야고보는 데려가시고 잘 안 해주신 것 같죠? 베드로는 살려주니까 우리의 눈에는 잘해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질문에 고민하고 있는 이런 예화를 또 보게 되었습니다. 전쟁 중에 제대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군인이 행복할까요? 전쟁 중에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니면 전쟁을 계속 치러야 하는 군인이 행복할까요? 누가 행복할까요? 전쟁 중에 고향으로 돌아간 군인이 행복할까요? 전쟁을 계속 치러야 하는 군인이 행복할까요? 너무 뻔한 질문이라 대답을 안 하시는구나. 제대한 군인이 행복할 겁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지금 전쟁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간 군사이고 베드로는 아직 사명이 있어서 할 일이 있는 군사입니다. 아직 복무기간이 남아있는 거죠.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안정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기에 살려두신 것입니다. 베드로도 사명을 다한 후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순교당했다라는 그런 전설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길로 가시죠.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요한이 가장 사랑 많이 받아서 오래 살아서 복받은 것처럼 보이고 베드로는 조금 더 살려주셔서 잘해주신 것 같고 야고보는 금방 데려가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비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쓰임받는 도구의 차이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많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쓰임받도록 그래서 늘 깨끗하게 유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깨끗하게 유지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쓰시는가에 대해서는 우리의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깨끗한 그릇이면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수요 예배 때도 그런 예화를 얘기했던 것 같은데 북극에서 마라톤을 하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참 인상이 남았어요. 그래서 전 그 연예인이 기안84는 아는데 그 함께 달렸던 그 연예인 이름은 잘 모릅니다. 근데 꼬린 지점에 이렇게 결승선에 다 와서 연출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쓰러지면서 눈물을 흘리고 막 다리를 막 때리더라고요. 그 심정 알아요. 제가 옛날에
설악산에 올라가서 200m 남겨놓고 포기한 적이 있거든요. 힘이 쭉 빠지는데 올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건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억지로 일어나서 결승선에 들어오는데 그 한국 예능인을 아주 반갑게 맞아주는 그런 행사 진행 요원이었던 것 같아요. 참 감동적이었고요. 주변에서 막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 목사여서 그런지 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명을 마치고 빛나는 주님의 옷자락에 제 얼굴을 푹 파묻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이 저에게,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이런 감동을 주는 이 영상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의 길을 완주하도록 늘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내려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잘 가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주님 부족하지만 그 길 잘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연장받는 것은, 아직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강 장로님을 살려주시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늘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사망으로 연결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인데, 지금 야고보가 요한이 다른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갖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아파하는 것보다는 기뻐하는 쪽으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관점에서 보니까요,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서 딱 한 절밖에 없는 이 야고보, 하나님이 참 사랑하는 제자였구나. 야고보는 참 혜택을 많이 받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야고보, 베드로, 요한을 그렇게 각각 그렇게 사용했던 것처럼 왜 사용했느냐라고 우리는 질문하지만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삶의 여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크거나 영향력이 있거나 영향력이 없는 각자의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불만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어진 나의 영장에 딱 맞게, 믿음에 딱 맞게 준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하시면 됩니다. 나에게 준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길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모르는 우리들은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하잖아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자세히 보면 이 손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유독 많아요. 유독 많이 나와요. 그런데 어떤 손은 살리고 어떤 손은 죽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헤롯은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했고,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헤롯의 손, 죽이는 권력, 죽이는 힘, 죽이는 능력, 이것을 상징합니다. 헤롯은 손을 들어서 정치적인 안정을 얻는데 그 손을 사용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예측하고 실제로 하니까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의 손을 들어서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손을 사용했습니다. 반면에요, 주님의 손은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3장 7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앉아있는 그 사람을 잡아 일으키는 손이 있습니다. 4장 30절에 3장 7절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라는 것인데요, 한번 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0절하고 제가 헷갈렸습니다. 3장 7절. 3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맞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힘을 얻었습니다. 4장 30절에 가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라고 나오죠. 또 5장 12절에도 보면 5장 12절 한번 더 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6장 6절에는요, 사도들 앞에 세우니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기도하는 손이 나옵니다. 또 7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려고 라고 나옵니다. 또 8장 17절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서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9장 17절에도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며 사울의 눈이 비늘이 벗겨졌느니라. 손으로 사용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그 눈을 뜨게 하고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 이것을 다 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의 손은 능력의 손이었고 사도들의 손은 그런 힘과 능력의 손이었고 기적과 표적을 베푸는 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도들의 손은 무슨 손을 가졌을까요? 무슨 능력의 손을 가졌을까요? 기도의 손이었습니다.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도움을 청할 데가 없으니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백도 없고요, 줄도 없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들은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이 오면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것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어떤 누구에게도 줄을 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두 손 모아 기도했습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5절은 두 손 모아 기도했더니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능력이 여기에 갇혀 있음을 알려줍니다. 함께 5절 말씀, 12장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갇혔는데 다른 게 없어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기도의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세 가지가 담겨져 있는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꼭 실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 기도했냐면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중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늘 새벽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강장로님입니다. 강장로님 살려달라고, 회복시켜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달라는 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번 주에는 우리 다건이 수술했는데 주님 잘 쾌유되어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의 부모님들도 주님 만져주셔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이후인지 순서가 쭉 정해져 있는데 우리 권사님, 정 권사님 평생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구나 라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그럴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더 크게 하셔야죠. 아멘. 예.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혼자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차원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 있으면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그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셔야 돼요. 함께 기도해서 함께 주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역사하심을 봐야 돼요. 제가 제 후배하고 산에들 자주 간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장로님이 갑자기 이 병원에서 준비하라고 그냥 일상적으로 들어갔는데 준비하시라고 가족들에게 그렇게 알린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그 교회 모든 교인들이 함께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살려주셨어요. 저에게 간증한 얘기예요. 올 초에 있었던, 아니 작년 초에 있었던 얘기예요. 작년 말에 있었구나. 12월 정도에 온 교회가 기도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 우리 교회 안에도 가득 찰 줄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면 5절 말씀 보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담아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간절함은요, 어떤 간절함이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것처럼의 간절함입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간절하게 하셔야 돼요. 성신성의껏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주님께서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절함이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는 무슨 손이 있나요? 헤롯의 손은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무슨 손이 있나요? 기도의 손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의 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했고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간절히 기도했더니 6절부터 10절까지 그 간절히 교회가 기도했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나타나는 기적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험한 거예요. 풀려나는 과정인데 너무나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교인들은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베드로는 잠을 잘 자요. 그죠? 예, 잘 자요. 잘 자는 사람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좀 하라니까 그렇게 잠자요. 그러니까 그 습관이 있고 감옥에서도 또 잠자는 거예요. 잠이 많습니다. 누가 잠이 많더라? 우리 교인들 중에 김재혁 집사님이 참 잠이 많아요. 베드로를 닮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잘 자느냐면 주의 사자가 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깰 정도로 깊은 잠을 잤습니다. 그랬더니 쇠사슬이 벗겨졌습니다. 주의 사자가 일어나서 일어나라, 허리띠를 매라, 또 옷을 입어라, 신발을 신어라,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하니까 따라가는데, 그리고 투명 인간처럼 막 1차, 2차 문을 통과하고 3차 세문이 저절로 열려서 밖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이렇게 왜 자세히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풀려났다 하면 되는데 5절의 기도의 응답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기도했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되었다. 어쩌면 이들의 원하는 응답은 이 내용이 아니었을지 몰라요. 이들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집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이들의 기도의 제목은 이것이 아니었을지 몰라요. 베드로 사도 잘 순교하게 하옵소서. 베드로 사도 믿음 잃지 않게 해주옵소서. 베드로 사도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내용이었는지 몰라요. 풀려나게 해달라고 베드로 자신도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도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간절히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했더니 우리 원하지 않는 더 큰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남게 된 베드로는 야,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막 헷갈릴 정도로 그런데 이제 정신이 바짝 들은 거예요. 이처럼 믿음의 길은 사실은 풀리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풀리는 거잖아요. 풀리는 것, 메인 것에서 풀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기도하면 우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는 필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연이네라고 하는 그 필연이 기도하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었기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을 남겨요.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아보십니다. 주께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지 응답받는 것이 사실은 능력은 아닙니다. 결과는 내가 원하는 것이든 아니든 관계없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들으셨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들은요. 한 주 내내 기도했습니다. 한 주 내내 기도했습니다. 옥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풀려나서 찾아간 마가의 집에 여러 사람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일 처형날인데 더욱 간절히 한 주 내내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야고보는 데리고 가시고 베드로는 남겨두셨습니다. 마가의 집에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베드로가 살아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살려두셨습니다. 베드로가 순교의 자리에서 믿음에 잃지 않기를 기도했지만 그는 살아 보내셨습니다. 모든 결과는 우리와 다르죠.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이 주신 능력의 손을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시고 교회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제목을 내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되고 그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